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범죄에 관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다가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죠. 사건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내용 자체보다는 그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두고서 살펴야 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죠? 이 사건은 요즘 말로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는 것이 이 사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헌금하다가 죽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헌금할 때 거짓말한 것을 절대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깟 거짓말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그게 할 일이냐고 반문하곤 하기 때문이죠. 그깟 거짓말이라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헌금은 어디까지나 자원해서 하는 행위인데 거기에 관해서 거짓말을 좀 했기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셔야만 했을까? 그 일이 정말 그처럼 죽을 만한 일이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그렇게 한 생명을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그분께서 한 생명을 죽이셔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좀 지나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생각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이나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이걸 좀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의 대단한 설교 그리고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에 힘입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나날이 부흥을 하죠.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전적으로 믿는 교인들이 어우러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침내 구약 성경이 간절히 바라고 예언했던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구제한 것을 무리 가운데 궁핍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교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무리 가운데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라도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노력의 분위기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희생하여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이 무렵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했는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또 이 부부가 언제 그리고 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려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관한 정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름대로 선한 마음과 좋은 믿음의 기초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좋은 일에 열심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좋다, 나도 내 집 팔아서 저런 일 해야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을 보고 남을 칭찬하는 일은 잘 할 수 있어도 그 일을 마찬가지로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만 보고서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헌신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그때 그들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저렇게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마침 집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짐작컨대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지금 사용했습니다. 진지하게 부부가 이 일을 놓고 의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어느 누구라도 자기 집을 팔아서 아낌없이 내놓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집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믿음이 이렇네, 저 사람은 믿음이 시원찮네, 쉽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만큼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남이 하는 것은 쉬워 보여도 내가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 돈 100원은 내기가 어려워도 남이 내는 1000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낼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낼 만큼 냈다고 생각하곤 하죠. 나는 단 10분만이라도 교회 일에 사용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그러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한 경험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과 결정은 매우 훌륭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칭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을 또 하나 실행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실제로 집을 팔았습니다. 이 일 역시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거기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든 후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아나니아가 먼저 사도들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돈을 사도들에게 내놓죠. 그러나 그 돈은 집을 판 돈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들에게 그 돈을 내놓기 전에 아내와 의논하여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죠. 집 판 돈 전부를 헌금하지 말고 일부만 내놓자.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는 아내와의 합의하에 집 판 돈의 일부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집 판 돈을 내놓을 때에 그 돈이 집 판 돈의 전부라고 말한 듯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돈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넣었어.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근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땅은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판 후에도 돈으로 갖고 있었을 때에도 그 돈은 당신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집을 당신이 그냥 갖고 있든 집을 팔아서 그 돈의 전부를 내놓든 아니면 일부를 내놓든 그것은 오직 당신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바로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시험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을 속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떻게 단 한마디 이 돈이 집 한 돈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사도 앞에 거꾸로져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이 밖으로 치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 삽비라가 다시 사도들에게 합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어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삽비라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까 당신 남편이 집 한 돈을 갖고 왔는데 그 돈이 집 한 돈 전부입니까?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전부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오.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며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간 것이오. 베드로가 이번에는 삽비라를 향해서 서로 짜고서 주님의 성령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이들이 서로 짜고서 집 한 돈의 일부를 전부라고 말하면서 헌금하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한 말에서나 삽비라에게 한 말이나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짜고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차라리 이 부부가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이들이 죽지 않았을 터이니 말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 부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금하기를 바랬고 또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집을 실제로 판 것까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잘할 행동같이 봐야 합니다. 베드로의 논리대로 하자면 이 부부는 문자 그대로 자기 물건을 자기 의지에 따라 그때까지만은 지배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순전히 짐작입니다만은 한번 그래도 추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돈이라고 하는 물질을 보는 순간에 눈이 뒤집혀. 집은 집 자체로 구매력을 갖지 않습니다. 얼마짜리라고 하는 가치는 매겨져 있어도 그 액수 자체로 무엇을 구매할 능력은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다르죠. 찍혀있는 숫자 그대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그만큼의 실체적인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 내 소유라 하더라도 다시 말해 내가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팔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다고까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걸 유혹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 10유로가 있을 때에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것이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좋은 동기를 갖고 시작한 행동에 좋은 마무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던 사람이 감당 못할 선행을 결심했다가 돈의 유혹에 지배당하고 나면 쓰디쓴 비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의 유혹에 지배당한 이 부부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 즉 거짓말을 모의합니다.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께 내어놓으려고 했던 결심을 바꾸죠. 헌금을 내긴 내겠지만 그러나 전부를 다 내진 말아야겠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죠. 그러므로 이들의 거짓말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물어봅니다. 이들이 헌금을 하면서 이 돈은 집한돈의 일부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됐을까요? 안 될 리가 있나?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든 전부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전트라고 해서 하지 않고 백류라고 해서 귀하겠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진심과 정성을 요구하시지 액수의 다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을 하죠. 그들은 왜 일부를 전부라고 말했을까? 해답은 일부와 전부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에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헌금을 하면서 이 돈은 제 집을 판 돈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또 이 돈은 제 집을 판 돈의 일부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이 두 가지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높이 평가할까? 이제 짐작이 되십니까? 사람들은 전부라고 말하는 쪽에 비중을 두게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하자면 집한 돈의 전부를 내놓는 사람의 신앙이 집한 돈의 일부를 내놓은 사람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고 우리는 칭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문제, 즉 거짓말의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정리해봅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칭찬에 대한 욕망, 즉 허영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허영심을 우리는 좀 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와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위 오버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장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판단하죠.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금식한 사람보다 열흘을 금식한 사람이 더 믿음 좋아 보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허영심은 결국 사람에게 믿음 좋다고 칭찬받으려는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그 욕심은 조금 내서 더 많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허영심이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인간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신자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데 어느 누가 감히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과 진실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산다고 한다면 남을 따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 남처럼 지옥을 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도 괜찮다 하는 말은 신자의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 정도라면 거짓말이 아니라 적당한 변명이지 하는 생각이 없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며 뭐라고 평가하실까 하는 질문에 기준을 맞추어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름의 죄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데 궁극적인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장 적고 거짓된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칭찬을 받으려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돈의 유혹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허영심, 이 두 가지 덫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 앞에서 돈이 전부라고 하는 거짓을 말하게 되죠. 이 거짓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판단을 들려줍니다.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시험했다. 시작은 돈에 대한 작은 유혹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 작은 유혹을 하나님께 대한 사기, 즉 거짓말로 발전시킵니다. 거짓이라는 말과 전부라고 하는 말과 일부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한 끗 차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에 대해서 사단이 가득하여 주의 성령을 시험하는 중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천국과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오늘 사건과 같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 슬프게도 종말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신자에게도 이런 유혹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자신의 자녀로서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그 유혹마저는 막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한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신자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 정결하고 순결해집니다. 돈을 바라보며 명예와 칭찬을 누리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먼저 믿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좋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없었고 오히려 자기를 모두 헌신한 신자라는 칭찬을 받고자 하는 허영심의 유혹에 또 넘어갔습니다. 이들의 슬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은 따라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자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돈은 내가 지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돈은 살아갈 수단일 뿐이고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신자는 무슨 일이든지 돈 자체를 목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교훈은 비단 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하자면 신자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경각심도 없이 거짓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 말의 진실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하겠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이고 성령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좋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달리 해석해 보았습니다. 거짓된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당할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무슨 일에든 행한 만큼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돈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까? 명예와 칭찬이 하나님을 속이는 짓을 하고서라도 얻어야 할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다스릴 것을 다스릴 줄 알고 피할 것을 피할 줄 압니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국과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하여 한 가정을 잇는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일부만 바쳤어도 칭찬받은 일을 전부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칭찬을 고사하고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영심,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하찮은 듯한 거짓말, 이 어이없는 사소한 일들이 교회나 한 개인을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몰아갔던 것입니다. 사소한 것, 남도 고통하는 것, 그것을 방심하는 가운데 공동체와 개인이 파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사람들의 칭찬에 눈이 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거룩은 일상의 그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의 판단만을 존중하며 사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가운데서 작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